아멘. 아멘. 다 같이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멘. 아멘. 그분은 능력이 한이 없고 모르시는 게 없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무소부재 어디에나 다 계시는 그분.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멘. 아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니까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아멘. 능력이 한이 없고 아멘.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할 게 뭐 있겠어요? 정말 부족할 게 없다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2절부터 구체적으로 뭐가 부족함이 없는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푸른 초장이에요. 양은 먹을 게 있어야 돼요. 사람도 먹을 게 있어야 돼요. 서러움 가운데 제일 큰 서러움은 배고픈 서러움. 푸른 초장이 먹을 게 깔렸으니까 육신이 만족하는 거죠. 근데 배만 불러가지고 안 되고요. 마음이 안정돼야 돼요. 마음이 안정돼야 되는데 물가도 그냥 물가가 아니고 쉴만한 물가예요. 쉴만한 물가니까 그렇게 물이 잔잔한 거죠. 그러니까 평화롭고 마음에 안정이 있는 거죠. 쉴만한 물가, 마음에 안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도 만족하고 마음도 만족하고 동물은요. 육신이 만족하고 마음이 만족하면 끝나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안 돼요. 사람은 육신이 만족하고 마음도 만족해도 뭔가가 허전해. 뭔가 허전한데 이게 뭐가 허전한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가 허전한 거냐? 다 같이 영혼.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이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영생을 얻기까지는 안식이 없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그렇게 우리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지요.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 영혼을 소생이라는 말은 다시 살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다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 만족이 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만족이 또 잠깐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육신이 만족하고 또 마음이 만족하고 영혼이 만족을 해도 그래도 또 안 돼.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때는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은 또 뭔가 허전해. 그러니까 허전한 게 뭐냐? 이게요, 사람은요 인정을 받아야 돼. 사람은 자기가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야 만족이 와요. 아무리 배부르고 아무리 마음의 만족이 오고 아무리 구원받아도 인정받지 못하면 넌 왜 그러냐? 넌 하는 게 왜 그러냐? 넌 뭐 잘하는 게 없냐? 너는 일생에 진짜 도움이 안 된다. 너는 왜 태어났니? 그러면 아무리 예수 믿어도요, 난 뭐야 진짜, 나 뭐야 이런 생각되고요, 비교하게 되고 좌절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양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어지고 변화가 되게 되고 진짜 다르네. 믿는 사람이 다르네. 예수 믿고 변했네. 정말 다르네. 그러니까 자존감이 올라가니까 육신도 만족하고 마음도 만족하고 영혼도 만족하고 자존감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면 믿은 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문제는 여기까지로 이게 딱 끝나면 너무 좋겠는데 그 다음에 4절이 있다 그 말이에요. 같이 4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육신의 만족을 주시고 마음의 만족을 주시고 영혼을 살려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것만 있으면 딱 좋겠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그 말. 사망 기분 나쁘지요. 음침해 기분 나쁘지요. 골짜기 어렵죠. 그렇게 삼중 고난이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허락하시는가? 우리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회개하게 하시려고. 다 같이 회개하게 하시려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허락하시느냐? 그 이유는 우리를 징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게 하셔서 우리를 회개시키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들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옆집 애들은 뭐 별로 관여하지 않지만 우리 애는 잘못되면 때리죠. 야단을 치죠.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삶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오면은 나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뭘 잘못했지? 나 뭐 잘못했지? 돌이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돌이키라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면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허락하시느냐? 두 번째는 내가 돌이켜 보니까 난 별로 잘못한 거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뭐 그렇게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은데,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 왜 어려움이 오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단련을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만나를 광야에서 먹여 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나가요, 자기 실력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남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계속 40년을 먹다 보면은 겸손해지죠. 남의 밥을 40년 먹다 보면은 겸손해지고, 또 뿐만 아니라 만나가 아무리 맛있어도 40년 먹으면 겸손해집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면 라면을 6개월만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자동으로 겸손해집니다. 그렇게 너를 낮춘 것은 너를 시험에 다 같이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시려고. 왜냐하면 사람이 낮아지고 겸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을 줘도 망가지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이 겸손했다가 복을 받은 다음에 망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은 낮춘 다음에 복을 받아도 망가지는 게 많은데, 하나님은 망가지는 거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시느냐? 내가 잘못된 게 없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때로는 사명을 주시려고. 욥기서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그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자기가 돌아보니까 자기는 정말 잘못한 게 없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정금은요, 쓰일 때가 정말 많고 비쌉니다. 존귀한 자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존귀한 자로 만드시려고 연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4절 말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은 자기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함께 계시는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나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해가 두려워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막대기는 뭐 하는 거냐면은 사나운 짐승과 싸우는 거예요. 막대기를 가지고 사자가 나오거나 뱀이 나오면은 목자가 그걸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또 이 막대기는 뭐 하는 거냐면은 양이 말을 안 들으면 때리는 거예요. 글로 가지 말라 그랬지, 그래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막 양 잘 되라고 때리는 거거든요. 또 때로는 양이 털이 길어가지고 그 안에 상처가 있을 수 있고 골맞을 수 있고 또 파리가 거기다가 알을 까기도 하고 구더기가 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막대기를 가지고 이 안에를 살펴보는 거예요. 양이 비실비실하면은 피부병이 생겼나, 뭐 알을 깠나, 구더기가 있나, 이거 왜 그러지? 그래가지고 그 안을 살펴보는 게 그 막대기예요. 지팡이는 뭐 하는 거냐면은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절로 가라, 절로 가라, 절로 가. 여기로 가지 마, 여기로 가지 마. 너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말라고 할 때 그때 들어야지. 그때 가면은 막대기가 옵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지팡이에서 말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팡이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거기 말 들어야지. 갔다가는 막대기가 날라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팡이 때 말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죠. 지팡이 때 들어야 합니다. 지팡이 때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팡이는 또 뭐 하는 거냐면은요. 이렇게 못 갈 곳을 막기도 하고 여기 웅덩이야 가지 마 막기도 하지만은 뿐만 아니라 또 이 막대기 지팡이는 가시나무가 있으면은 가시 덤불이 있으면은 양이 그거를 지나가다가 양이 이렇게 이거를 스쳐 지나가다가 나무가 이렇게 휘어지거든요. 휘어지면은 그 양이 지나가면 그 다음 양이 가려고 그럴 때 이 가시나무가 휘어졌다가 탁 돌아옵니다. 그러면 탁 눈에 박히면 눈 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시 덤불이 있을 때 막 그 지팡이를 가지고 꾹 눌러가지고 그렇게 안 다치게 살갗 찢어지지 않게 꽉 이렇게 눌러주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지만 주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다시 본문 말씀 보면은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다닐지라도가 영어로 보면은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는 말이 through the valley, not in the valley, not to the valley. through the valley는 통과한다 그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반드시 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지나가는 게 목적이지 골짜기 안에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골짜기가 그것이 우리의 목적도 아니고 잠깐 지나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골짜기는 통과가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 다시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지만 이 골짜기는 지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 살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나가는 게 목적이고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어려운 때를 다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셉이요 형들에게 종으로 팔렸어요. 종살이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전체 지배인이 됐어요. 청지기가 되었는데 정말 오해를 받고 이제는 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일했더니 종살이와 옥살이는 그것을 통해서 그는 국무총리가 되려고 연단받는 길이었어요. 물론 그는 잘 알지 못했죠. 나중에 그 가족 전체가 자기 집안 전체가 애굽으로 초청 이민 와가지고 그 가뭄의 기근에 다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허락하신 길이었어요.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런 거라 그 말이에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사역하면서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 해결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옛날에는 화생방 훈련을 어떻게 했냐면요 그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뭐 옛날 얘기니까 76년도 얘기니까 그때는 한 소대를 그 막사 안에 다 집어넣어요. 밀폐된 막사 안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최루탄을 까가지고 안에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마스크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그 안에서 군가를 크게 불러야지 문을 열어줘요. 군가 안 부르면 하나 더 집어넣어요. 이야 훈련을 진짜 무슨 화생방 훈련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그걸 까가지고 집어넣으니까 어떤 애는 엄마 찾고 군인이 어떤 애는 울고 토하고 그냥 막 엉망이야. 근데 그하고 밖에 있는 조교들이 이 새끼들 뭐 내가 욕했습니까 지금?
절대 안 꺼내준다 막 그래가지고 어떤 난리가 났어. 그럼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냥 노래를 하는데 거기서 군가를 부르는데 나하고 어떤 애하고 둘이서 그냥 막 정말 목이 터지게 노래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노래를 했더니 문을 열어주더라.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성대에 종양이 생겼어요. 종양이 생겨가지고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그 의사가 수술하면서 이거는 종양이 생겼는데 이게 한번 이게 망가졌기 때문에 목 쓰는 직업은 하지 못한대. 뭐 그러냐고 그냥 넘어갔어요. 뭐 목 쓰는 거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제 미국 와가지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두 곡만 부르면 목이 쉬는 거예요. 어떤 곡은 한 곡에 목이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은혜 받아 신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그냥 찬양을 부르면 목이 쉬니까 말을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의사를 찾아갔어요. 의사를 찾아갔더니 당신 목은 목소리를 쓸 수 있는 목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내가 의사로서 굉장히 미안한 얘기인데 목사나 선생하는 거는 어렵겠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럼 뭐 할 게 없냐니까 할 게 없대요. 미안하지만. 그리고 그 병원을 나오는데 얼마나 실망돼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내가 의사 말 들어요? 주님 말씀 들어요? 모르겠다 그냥.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찬양 더 크게, 목시어 더 크게 지금까지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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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아버지가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얘기인데 아프리카에서 맨 처음에 이제 아프리카를 갈 때 여기서 이삿짐을 보내면서 제가 40피트 컨테이너에다가 헌 옷을 많이 얻어가지고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가득 가져갔어요. 나눠주려고. 이제 제가 워킹 퍼밋을 받아야 그거를 이삿짐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워킹 퍼밋을 받으려고 이민국에 딱 줄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보고 오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당신 오래. 갔더니 왜 왔냐요? 워킹 퍼밋 신청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잘 왔대. 그거는 내일 나오는 거래. 그래서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그건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워킹 퍼밋 내일 줄 테니까 내일 올 때 몇 명 거 필요하냐 그래서 나하고 집사람하고 장인어른 3명 거라니까 그러면 3명 1인당 1,000불씩 3,000불을 갖고 오래. 내가 그게 나라로 가는 거냐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뭘 알면서 물어보니 난 그렇게는 못한다. 난 그렇게 못하고 내가 줄 서가지고 신청하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줄 서봤자 안 나온다.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자기가 담당자라 그래서 내가 나는 이 나라에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고아원 세우고 교회 세우고 난 정말 이 나라 위에서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면 나 같은 사람은 워킹 퍼밋을 줘야 된다. 진짜 당신 나라에 좋은 사람이다. 나는 유익을 주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분이 국가와 민족 필요 없고 돈이나 갖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럼 난 신청하겠다 그러니까 가서 신청해보래. 담당자가 나래. 나 근데 신청한다 그랬더니 그럼 가래. 그래서 이제 줄 섰어요. 줄 서가지고 신청했더니 일주일 뒤에 오래요. 갔더니 일주일 뒤에 리젝트 딱 이렇게 안 된다 그러고 앞으로 일주일 내에 이 나라를 나가라고 그렇게 편지가 왔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다 썼어요. 저 쪽지에다가 일주일 내에 나가라고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돌아가서 제가 간증을 했어요. 이런 일이 있는데 같이 우리 기도하자. 믿음으로 기도하자.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는다. 그러고 같이 막 기도했더니 기도 끝나고 한 학생이 또르륵 와요. 목사님,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이 대통령하고 친구예요. 얼마나 빼기 좋고 끝발이 있는지요. 그분에게 얘기하면 다 됩니다. 제가 그 국회의원하고 옆집 살거든요. 내가 잘 알아요. 같이 가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갑시다.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그 국회의원 만나가지고 얘기를 쫙 했더니 이분이 딱 듣더니 그래요? 그 나쁜 놈이네. 갑시다. 그래서 자기 차에 타래. 근데 이민국 갔어요. 가재. 문을 그냥 발로 뻥 차고 들어가면서 국장 나와. 그러니까 국장이 없나 봐요. 안 나와. 부국장 나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오면서 나한테 하이 그러니까 너 이분 알아? 예, 좀 압니다. 그렇게. 너 이분 왜 그거 안 드려? 우리가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그럼 드려야지. 언제까지 돼? 내일까지 됩니다. 들으셨죠? 네, 내일 받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가서 그걸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국회의원이 전화가 왔어요. 받으셨지요? 예,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이 그게 아니고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차 세트 그 찻잔 드렸잖아요. 커피 세트. 아 그거 말고요. 아 그럼 뭐요? 아 1인당 1,000불이라 그랬다면서요. 아 예 그랬지요. 아 그러면 절반씩 계산해서 1인당 500불 1,500불은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심이 있어야지. 그래서 아이 제가 그렇게 돈을 주고 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했지요. 그렇게 안 하고 바르게 하려고 한 건데 그건 좀 곤란합니다. 아, 곤란이고 뭐고 무조건 1,500불 갖고 오세요. 그래야 됩니다. 아셨어요? 갖고 오세요. 그리고 안 갖고 오시면은 내가 당신 추방시킬 거예요. 알았어요? 딱 끊는 거예요. 전화를. 다시 전화 걸었어요. 그러지 말고 내가 주의 종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축복기도 할게요. 당신 위해서 기도 많이 할게요. 그리고 주의 종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돈 1,500불 갖고 오세요. 알았어요? 앞으로는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 돈 안 갖고 오면 일주일 내에 추방입니다. 내가 이민국 연락해서 일주일 내에 추방이에요. 알았어요? 딱 끊는 거. 아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인데 이분이 또 동시에 장관이에요. 그분이 나를 갖다가 일주일 내에 추방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건 뭐 대책임. 전화하니까 전화 안 바꾸지. 비서가 바꾸지 말랬대요. 그러니까 뭐 만날 길도 없고 어떻게 전화도 안 되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대책이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그 기도했는데 정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추방한다고 한 하루 전날이에요. 전날에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이분이 국회의원인데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그 지역에서 소요 사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소요 사태가 생기니까 대통령하고 친하니까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이 당신 지역에 뭐 좀 사태가 좀 시끄러운 일이 때문에 거기는 뭐 데모도 하고 부족 간의 싸움도 하고 뭐 가끔 그런 데 생겨요. 그러니까 그거 뭐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각하 죄송합니다. 즉각 시정하겠습니다. 즉각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말을 바보같이 했어요. 각하 나는 수도에 와 있고 그 지역은 나하고 멀리 떨어졌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야 그거 네 지역이잖아. 아니 제 지역이지만 제가 수도에 와 있는데 그 사정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네 지역이니까 네 책임이지. 아, 제 지역이지만 제가 여기 있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거를 그럼 거기 일이지. 네 지역이니까 네 책임 아니야. 내 책임이지만 그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야 너하고 되게 말이 안 된다. 너 오늘 너 왜 그래? 너 집에 가. 나 너 얼굴 보기 싫다. 가라. 가. 그래서 집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면서 국회 앞에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술이 취했어요. 그래가지고 기자한테 야 내가 이마저마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대통령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나보고 틀렸다는데 너 한번 생각해봐라. 내 말이 틀렸냐? 대통령이 틀렸냐?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이 그 지역 일을 내가 어떻게 아냐? 너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봤더니요. 기자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대통령한테 가서 일렀어요. 대통령 험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 그러면 점수 따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그놈 체포해! 이렇게 된 거예요. 검찰총장이 전화 걸었어요. 너 무슨 일을 했냐 지금? 내가 너하고 친구기 때문에 전화해 주는데 나 30분 뒤에 너 집으로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너 빨리 도망가. 딴 나라로 도망가고 내가 전화했다는 말 너 불면 너도 죽고 나도 죽어. 절대 얘기하지 말고 빨리 도망가. 나는 너 잡으러 간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분이 탄자니아로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보니까 너무 바보짓을 한 거야. 왜 그런 말을 자기가 했는지. 그래가지고 그분이 사람을 보내고 그래가지고 각하 내 지역은 내 책임이죠. 내가 돌았었나 봐요. 그건 내 책임이죠. 다 내 책임입니다. 그리고요 내가요 일부 재산을 내 국가에 환원하겠습니다. 대통령하고 저하고 목숨 걸고 같이 그때 그 싸울 때 그걸 좀 기억해 주시고 한 번만 용서하시면 제가 이제는 무조건 충성하고요. 저 같은 일꾼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정말 막 그래가지고 사람 보내고 막 연락을 하고 그래. 대통령이 국회의원은 해직 그리고 장관은 대기발령 내가 체포는 취소 와가지고 너 회개하고 그리고 너 와서 여기서 뉘우치고 있어 후회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저 때문에 일이 꼬였다는 거를 생각을 한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내가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저 좀 기도해 주세요. 내가 그래서 거 봐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정말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밥 먹으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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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제가 케냐에서
교단 등록이 정말 어렵거든요. 대통령이 그걸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교단 등록이 안 되는데, 교단 등록이 안 되니까 우리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다른 교단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분들만 도와주니까 그 교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생들을 다른 교단에 보내가지고 일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교단 등록을 해야 되겠는데 고민하고 있다가, 그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아이고, 케냐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내가 교단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등록증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와, 너무 감사해서 그냥 감사하고 그거 복사해가지고 이제 교회 개척한 데마다 그거 다 나눠주고 그랬는데, 집사람이 그래요. 그 증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왜 의심하냐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3월 달에 법무부로 갱신하기 위해서 갔다가 우리 목사들이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우리 수갑차고 체포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가보니까 목사들 셋이 수갑차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공문서 위조, 그리고 직인 위조, 가짜로 직인 만들어가지고 공문서 만들어가지고 찍은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내가 가가지고 법무부 과장한테 요 세 목사는 다 빼줘라, 내가 책임자다, 다 빼주고 나를 체포해라, 일단 다 보내라, 보내고 나하고 얘기하자. 그래서 셋은 풀어줬어요. 나하고 얘기하자. 그래서 내가 이제 왜 아프리카를 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간증을 쭉 얘기하고, 당신도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자기 뭐 그렇게 관심이 없대요. 예수 믿고, 그리고 나 정말 케냐 싫다, 이 나라 정말 위에서 왔는데 이렇게 참 어렵고, 나도 피해자다, 나도 사기당한 거 아니냐, 봐라, 내가 사기당했지. 그리고 내가 증 가지고 내가 돈 만들었냐?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학교 세우고 유치원 세우고 교회 세우고 이거 도와줬지, 내가 이거 가지고 해먹은 게 뭐 있냐? 난 정말 억울하다, 나도 정말, 그리고 나도 실망된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얘기를 듣더니 일단 집에 가 있으래요. 자기가 일주일 뒤에 결정해서 하여튼 체포를 하든지 뭐 하든지 할 테니까 가서 집에 가서 기다리고 딴 데 여행 가지 말래요. 가 있으래요. 집에서 있었어요.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왔어요. 오래요. 법무부에 갔더니 나보고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하지. 조용한 데가 어디냐니까 네 차로 가지. 오케이. 차로 둘이 앉았어요. 나한테 그래요. 내가 당신을 체포할 수 있고 교단증도 줄 수 있다. 근데 교단증을 주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다. 걔네가 난 돈 못 준다, 체포해라. 그랬더니 이분이 교단증을 주는 거예요. 주면서 만일 돈을 주면은 저를 체포하려고 그랬대요. 이 사람도 똑같이 썩은 사람이구나. 왜냐하면은 일주일 동안 조사해 보니까 정말 학교를 세우고 유치원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많이 세웠고 건물도 짓고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이분은 다르구나, 이분을 좀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뇌물을 주면 이것도 썩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정말 체포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그렇게 말할 때 교단증을 주면서 지금 그 교단증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분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누가 투서를 보내더라도 그분이 다 막아줄 수 있도록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